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창세기 49장 1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문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자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살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9장은 이제 일반적으로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은 이 말씀 자체는 처음에 2절에 축복이라고 시작되지 않고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29절의 이 말씀은 축복이기 전에 실은 예언인 것이죠. 후일에 당할 일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야곱, 이스라엘 된 야곱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다 마치고 나서
28절에 이 예언의 성격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의 축복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고 할 때 말 그대로 복이잖아요.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실은 이 12 형제에 대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29절은 12지파라는 말이 이때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49장 1절에서 29절은 야곱의 축복이라기보다 12아들을 향한,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12지파를 향한 그 지파의 특성과 그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나와 있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언, 이 야곱인 이스라엘의 예언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잉태가 되는 것이죠. 그냥 보기에는 그냥 나이 같은 12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끝마칠 때 그의 예언을 통해서 이 12아들의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이 이제 바로 이스라엘의 예언, 야곱의 예언이 됩니다. 성경적으로는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또 12아들의 자녀들을 지파로 보고 있는 관점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 앞에 야곱의 아들들의 몇 아들들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제 147세가 된 야곱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눈이 정말 활짝 열려 있는 야곱이죠. 육신의 몸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었고, 그리고 육신의 눈도 완전히 이제 멀어서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곱의 영안은 활짝 열려 있어서 그의 눈은 이미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이 12지파의 영적인 실상, 그리고 12지파에 일어날 미래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인생의 후반전에,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야곱은 참 축복된 삶을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유명한,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의 말년이 깨끗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큰 복된 인생이 아닌가, 이런 삶을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 그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또 인생이 마무리될 그때에도 정말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다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보이는 어떤 인생의 성취보다 훨씬 더 큰 인생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2절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점을 보여줍니다. 이 12명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야곱이란 아버지의 아들들이죠. 그러나 이 예언의 차원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에게 듣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이름으로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개인의 일은 공동체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개인의 믿음과 믿음에 대한 순종은 그가 속한 공동체와 국가에 영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내가 개인적이기도 하면서 또 공동체적이기도 하구나. 또 신약의 이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신약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개개인이죠. 그렇지만 또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개인의 삶, 또 나의 삶의 영향력이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시는 공동체의 중요한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과 사명을 가질 때 때로는 우리가 내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와 또 목적을 더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르우벤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르우벤아라고 말합니다. 이 르우벤은 12아들 가운데 첫 번째 태어난 이제 장자죠.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태어난 순서로는 르우벤이 장자고 또 장자의 권리는 고대 사회에는 더블 포션 그러니까 갑절의 유산을 받고 갑절의 권리를 받는 것이 장자의 실은 태생적인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와 조상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는 똑같이 르우벤에 대한 장자권을 얘기합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미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르우벤의 태생적인 하나님이 르우벤에게 태어날 때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영예가 드높고 또 그 힘이 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르우벤에게 이렇게 장자로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력의 은혜 또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이 그렇게 뛰어나고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물의 끓음 같았음은즉 이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 정욕대로 행한 것 때문에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간음함으로써 그러면서 이 르우벤이 영적인 지도력의 자리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실은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하는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12아들들도 이제 노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년에 이런 예언을 통해 이 지파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고 미래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앉아 있는 그 12아들들 본인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평생 이 영적인 짐을 바로 감당하지 못했던 르우벤은 이때 하나님의 이제 공의로운 실은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개되거나 돌이켜지거나 그리고 그것이 갚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국에 이 르우벤 지파는 이 말 그대로 장자의 지파지만 실은 사사기에도 그렇고 또 열왕기나 역대상하에도 보면 특별한 영적인 역할이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역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지파가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빼앗기는 정말 안타까운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시므온과 레위가 나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르우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주신 영적인 권위와 자격이 있었지만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빼앗게 된 것처럼 반대로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은 실은 굉장히 어떤 탁월한 그 장수, 탁월한 능력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칼이 사람을 살리거나 보호하는 그런 검이 되지 않고 폭력의 도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폭력은 바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영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두 번 연속합니다. 내 혼, 내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야곱의 심령이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굉장히 상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하고 실망스럽고 가슴이 아팠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실은 우리가 정욕을 따라 행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우리가 분노를 따라서 또 우리의 혈기를 따라서 행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유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들의 칼이 폭력의 도구가 되었느냐? 그것은 분노와 혈기를 따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들이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해하는 데 사용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도 있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분노대로 혈기대로 사용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람들에게 더 모욕을 주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 교회 성도들이 또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들이 폭력의 도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일반적으로 창세기 49장이 불려져 있고 또 성경의 소제목도 야곱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흔히 말하는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풀어진 예언이라고 봐야 옳은 것이죠. 왜냐하면 저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이제 그들의 노여움처럼 저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분기가 그들의 분기처럼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실은 이들은 한 제대로 된 지파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는 이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고 출애굽도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같이 정복 전쟁이나 사사기를 지나지도 못했지만 놀랍게도 이 말씀 그대로 시므온 지파는 스스로의 그 영토를 가지지 못하고 유다 지파 안에서 영토를 불화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다 지파 안에서 희석돼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위 지파도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서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12지파 가운데서 흩어져서 각 성의 48개의 성읍 안에서만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로 되게 됩니다. 시므온은 사라지지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이렇게 섬기게 될 수 있는 것이 출애굽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이 레위 지파가 모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도구가 돼서 그들의 칼이 폭력의 도구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고 이제는 죄를 사하는 제사의 도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는 회복되고 그러나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 지파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실은 이 야곱된 이스라엘 된 야곱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거쳐서 놀라울 정도로 영적으로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이 이스라엘의 예언은 성경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예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며칠 더 이 예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파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12지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믿고 깨닫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